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들은 눈앞에 있는 이 총리가 자신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죠.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엄숙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죠.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열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갑니다.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고 있죠. 형들에게 무슨 병고가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이르러 요셉 앞에 이르니까 그들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요셉이 이 어린 시절에 꾼 꿈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37장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했다가 그 이야기 때문에 요셉이
미움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요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미워했던 바로 그 꿈이 지금 22년의 세월이 지나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무리 세월이 22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꿈이 나와는 상관없는 꿈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당장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지만 모른 채 하면서 엄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막 그들을 채근하죠. 그러자 형들이 가나안에서 양식을 사러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요셉은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이렇게 하면서 막 형들을 막 몰아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형들에게 즉시로 밝히지 않고 있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 정말 변했는지, 예전에 자신을 팔아 넘기던 그들의 그 모습과 얼마나 그들이 변화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2년 전에 그들이 자신을 팔았던 때 그 냉혹함이, 그 잔인함이 그 형들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 세월의 흐름 앞에서 그들의 마음들이 녹아지고 변화가 되었는지, 그것을 요셉은 보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성숙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쉬울 때 아닙니까? 하지만 요셉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만 그는 참습니다. 오랜 고통의 세월이 요셉을 단련시켰고 그 단련함이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눈물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분노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마음들을 다스리는 성숙함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성품이 더 성숙되고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배우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를 잘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두고서 정탐꾼이라고 막 몰아붙이니까 형들은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죠. 그러면서 막 요셉이 묻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술술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너희들이 남겨두고 온 그 막내 동생 그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이러면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행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형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형들이 자신들이 지난날에 지었던 그 잘못들, 죄에 대해서 직면하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들이 감옥에 갇힌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년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았던 그들이 이제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지난날에 우리가 우리 동생 요셉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구나, 뿌린 대로 거두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의 자리로 돌이키시려고, 죄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지금 이렇게 감옥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형들은 이 상황에서 22년 전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를 나중에 보면 서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일들이 결국은 뭡니까? 그들 안에 숨겨져 있던 자신들의 그 죄악들을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그 죽었던 그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이었고 그것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 죄의 그 무서움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한 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22년 만에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형들의 죄는 22년이 지나도 그냥 묻혀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때로는 구덩이처럼 느껴질지라도 감옥처럼 막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시작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